시편 119편 말씀 받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890면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행위가 운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 주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한 열흘간은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은 여러분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그죠? 네. 한 장인데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까지 한 장 중에 제일 긴 절이 있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절수가 가장 긴 장이기도 하고 또 내용 전체로 봤을 때 성경의 가장 중심에 놓인 책이 시편 119편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가장 많아요. 또 가장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 119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을 시편 119편이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장 긴 절로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119편을 이렇게 가장 길게 또 가장 중심에 그렇게 놓이게 하셨을까? 가장 중요해서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176절까지 또 가장 중심에 그렇게 성령의 섭리로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것을 176절까지 그렇게 아주 길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 표제가 없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176절까지 지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참 이게 좋다 찬사를 보낼 때도 이렇게
이 시편의 시인처럼 176절까지 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한 17절 써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176절까지 구구절절히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절만 읽어봐도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했다고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돈이잖아요. 예. 여러분 애들도 그렇고, 그죠? 뭐 사줄까? 돈 주면 제일 좋아해요. 조만간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무슨 선물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그죠? 헌금 드리면 제일 좋아하세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냐?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볼까요?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가세요? 1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6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136절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표기를 했나요? 131절이네요.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목이 마르고 애가 타면, 그죠?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떨 때 막 헐떡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혹시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 103절 볼까요? 103절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단지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절만 봐도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즐거워했고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큰 기쁨을 누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발견한 진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 이때가 저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사실은 저는 배만 안 고프면, 피곤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밤새도록 하래도 이거 해요.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에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에게, 그때가 고3 때였을 거예요. 여러분 고3 때는 뭐 그 입시 준비하기 바쁘잖아요. 야간 자율학습이 10시까지인데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기 원하는 사람은 11시까지 했어요. 11시에 야간 자로서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교회로 갔어요. 전도사님하고 약속해가지고 11시부터 12시까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하고 한 사람이 더 갔어요. 둘이서 가서 전도사님하고 12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1시간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가고 그랬는데,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저는 목사가 됐고 그 한 친구는 사모가 됐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11시부터 12시까지 피곤한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학교에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점심 먹고 나면 다른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나무 그늘 아래 가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하나님 말씀에 반 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밤 11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전도사님도 미친 거예요. 잠 안 자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또 성경 가르쳐 준다고 또 그렇게, 하여튼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전도사님이 저를 저쪽에서 기도시켜 놓고 자신은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태일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막 얘가 전도사님 생각할 때는 얘가 이 시간까지 와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하는 걸 보니 확신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신학교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거지로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막 피곤한데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입을 열자마자 그런 얘기예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무 행복한, 형통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걷는 자 너무너무 행복하게 될 거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될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부터 그런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진짜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거서부터 두 번째 뭐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형통한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다 세상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삶을,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하고 견고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받아요. 기쁨을 받아요. 지혜를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니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평생에 공부한 사람이고 책 읽은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요. 네? 제 방에도 책이 한 10,000권 정도는 안 되겠어요? 뭐 노노의 그 공자의 노노도 읽어봤고 노자의 도덕경도 읽어봤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도 읽어봤고 수많은 철학책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성경만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내세까지 그렇게 이 엄청난 주제들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없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의 책이 많지만 그 어떤 책도 성경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사람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세상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다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마치게 되는가 온 세상 역사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시야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책이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그 어떤 책도 세상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주는 책은 아무런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세종대왕 그죠? 얼마나 존경하는 대왕이에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세종대왕께서도 이런 진리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책이 다 같은 책이 아닙니다. 책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읽지 말아야 될 쓰레기 같은 책이 있고요. 한 번 읽고 그냥 던져야 될 책이 있고요. 옆에 놓고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옆에 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될 책을 소위 뭐라 그래요? 양서라고 하죠. 좋은 책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근데 좋은 책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는 많은 사람들이 사가는 책은 괜히 많이 사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책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근데 베스트셀러들을 방 안에 한가득 모아놓고 그 중에서 엑기스만 다 빼서 만들어 놓은 책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라면서 요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베스트셀러 중에 핵심만 뽑아놓은 책이 교과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그냥 한 번 쓱 읽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서 꿰뚫어 알아야 이 세상 역사의 핵심을 아는 거거든요. 교과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한 번 읽고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 교과서도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팔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 자, 고전을 뛰어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종교에서 자기들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경전이라고 합니다. 경전. 진리를 가르쳐준다. 이런 성격의 책이죠. 그 경전이 종교마다 다 있어요. 그 경전 중에 경전이 어떤 책이냐? 여러분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책인 거예요. 제가 여러 책을 다 읽어봐도 공자의 논어도 노자의 도덕경도 법정스님의 무소유도 여러분 차원이 안 되는 겁니다. 차원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복이 여러분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 아무리 이렇게 와 있어도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먹고 그럴 때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행복하냐, 형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열흘 동안 보게 될 거예요.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 주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라고 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묵상하라는 겁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대하라.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말이 묵상이에요. 단순히 이게 묵상이 조용히 속으로 묵상하는 이런 의미이기보다 히브리적 묵상은, 이건 히브리 하가라는 단어인데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